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방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여 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또 430년이라는 종살이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배하며 괴롭히던 이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과 함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보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집트인들이 이 섬기던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라는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며 반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월권과 그리고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이 말에서 보면요, 사실 그 외에도 수많은 불신앙과 이 반역의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불뱀과 노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면은 답답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 역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 이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믿는 사람들의 복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진짜 복이다,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방법을 주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무엇이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놀랍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놀랍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 앞서 21장을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바로 이쪽 편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이 시간들이 이제 흘러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위에 보면 가나안, 이쪽 가운데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랏 왕이라는 사람이 이 공격해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으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 보시면은 이 가나안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파란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와 이 사해 바다 요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길을 쭉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이 가데스 바네를 지나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오는 이 길을 어떻게 보면 홍해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홍해로 가는 그 길, 홍해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홍해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홍해길이라는 게 불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가면 지겠다라는 이런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불뱀과 노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좀 불뱀과 노뱀 사건 이후에 좀 정신을 좀 차리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해가지고 온 것이 어디냐면 비스가산 혹은 느보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기 위에 빨간색 보입니까? 이쪽 빨간색 좀 진하게 치는데,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민수기 21장 21절 3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바산은 제일 위쪽에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길랏 있고 그 밑에 아모리가 있죠. 이제 아모리 여기 있는데 이곳 왕들을 다 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제식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 마치 수류탄 몇 개와 이 조그만 소총 몇 개 들고 이래가지고 막 몇 자루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싸우느냐? 최신 이 기관총을 가진, 어떻게 보면 포로 무장한 이 기갑부대, 이 중화기 기갑부대를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겼다는 것이죠. 이겼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따지자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이면 100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돼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으면 별로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겼겠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모압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저기 아모리 보이죠? 모압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모리 지역이 있는 이 모압 평지라는데, 왜 그렇게 불리느냐라고 한다면, 강한 이 군사력으로 이 시온이 모압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땅이지만 이 모압 평지라고 불리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빼앗긴 그 땅을 누가 왔냐면, 어중이 떠중이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왕 시온을 이기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우와, 이러다가 지금 있는 땅마저 빼앗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에 막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요, 민수기 22장 24장에 보면요,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발락 왕은 당대의 이 최고의 선지자, 이름을 떨치던 그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평과 불만, 원망,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끝까지 참으시며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당시
당시 이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냐면요, 인간들이 정성스럽게 막 예물을 바치면서 달래주어야지 이 인간들이 원하는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신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길이 참으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모압 왕, 이 발락 왕은 더욱더 놀라워하며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데 어이구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그 우리가 더욱더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놀랍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있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말하죠.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무서웠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귀신이 저주를 걸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답은 이루어집니다. 뭐 안 이루어진다 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 뭐 있죠, 막 많은 이야기들, 이런 걸 들어보면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해야 하느냐? 아니요,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4장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사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그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 이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오늘 간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스라엘이 잘 보이는 그 높은 산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각각 이제 그곳에서 7개의 제단을 쌓아놓고요, 수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제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게 우리나라 전통의 옛날 이 모습들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구판이 벌어졌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지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 신에게 직접 접신해가지고, 내가 그 신을 직접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번 그 뜻을 알아보고,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한 이 제물,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드린 뇌물이거든요. 어쨌든 그 뇌물을 그 신에, 여호와라는 그 신에게 드려가지고 그 마음을 좀 바꿔야겠다. 회유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떠나라. 내 줄 테니까 좀 이스라엘 좀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아주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 번의 제사, 어떻게 보면 세 번의 거대한 이 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저급한 신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아이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그러니까 뭐 그 백성을 좀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좀 떠나라, 내가 그 백성을 좀 저주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섬기는 그런 하찮은 신이 아니다. 하찮은 신이 아니다. 사단이 미혹하여 만든 거짓된 신이 아니다. 내가 진짜 참 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발람이 저주하려던 그 저주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저주, 우리를 향한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의,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그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꾸어진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번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신가, 뭐라고 말씀하신가 라고 한다면,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첫 번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두 번째 축복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24장 3절에서 9절에 세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을 존재입니까? 이 정도의 복을 받을 그런 존재라냐는 거죠. 잘했냐는 거죠. 아니요, 결코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그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되 끝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강력한 힘으로 야 너희를 두고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참 신의 그 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 끝까지 사랑하심,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능력 없는 변덕스러운 그런 신이 아닙니다. 참 신으로서 참 사랑으로서 인내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저주를 받고 축복하여 주신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면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놀랍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24장 15절에서 24절에 한 번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향한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발람 선지자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자신이 이 하는 예언이 그냥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그것도 지극히 높은 자,
전능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자,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 규, 이 말은 왕을 말하는 것이죠. 왕이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셋의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전 버전인 이 한글,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원어는요 쉐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좀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이 모압에 관한 이 예언의 근거로 볼 때 이 개역 한글, 그러니까 개역 한글 이전 버전이죠, 거기서는 소동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상으로 볼 때 사실은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나 어떻게 보면 부족 이름이 나오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우리 지금 쓰는 성경에서는 이 아담의 아들 셋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이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이 아담의 아들 셋, 그 셋의 자식들로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전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이 심판이 단순히 이 가나안 땅과 이 모압을 넘어서 온 인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은요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며 그렇게 기다리던 은혜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발람 선지자, 비록 이방인이며 잡신을 섬기던 당시 최고의 만신과 같은 그런 이방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때가 되매 이 유다의 이 계보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하심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뭐 좀 도움받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심과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신을 섬기던 선지자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방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반역이 가득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무나 놀랍고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때가 되면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지만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우리는 더 놀라워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늙은 이 천체, 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 천체를 바라보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어린 아이와 대화를 했죠. 얘야, 아이야, 내가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망원경을 통해서 저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을 샅샅이 찾아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물론 망원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서 말하죠. 할아버지, 바람이 망원경으로 보여요? 아니, 안 보이지.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은 있어요. 바람은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계세요. 진짜 계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들을 바꾸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